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모두 다 환영하는데 우시는 주님. 이 좋은 분위기에서 왜 우시는 주님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데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울고 계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고 주님을 울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것이죠. 첫째입니다.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펼쳐놓은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막 주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면서 찬송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이때까지 주님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굶주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이 예수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해결하고 또 심지어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고 이제는 이러한 세상 나라의 환경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입성하신다 생각하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세상 평화를 노래하며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영에서 주님은 왜 우시느냐 하는 것이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죠. 펼쳐놓은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성경은 지금 주님이 우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셨다는 말씀이죠.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평화를 외치고 찬양하는데 그 평화를, 보이는 세상 나라의 평화를 외치고 그 정작 주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평화는 모른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질병에서, 먹을 것에서, 압제에서 평화인 환경의 평화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영적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늘나라 평화를 주님이 가져오셨고, 주님은 이 하늘나라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세상 평화를 외치는 저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불쌍한 자를 고쳐주시고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그런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들의 불쌍함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쌍한 것이 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그 질병과 그 배고픔과 이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서 온 것임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쌍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진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는 환영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평화의 도성이 다시 한번 걸맞는 예루살렘이 되겠구나 했는데 주님은 정작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짜 불쌍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제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진짜 평화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란 하늘 평화를 정작 모르고 평화를 외치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진짜 고생하고 기진하고 하는 원인이 병 때문도 아니요, 또 무슨 가난 때문도 아니요, 진짜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원인을, 근본을 해결하시는 그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 그냥 환경의 평화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울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적의 예수는 원하지만 자기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이 하늘 평화는 알지를 못하는데 주님은 울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늘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풍성함을 사모하십니까?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사모하십니까? 전자라면 여러분, 지금 내 또한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세상 평화를 구하고 외치는 이 예루살렘 성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숨겨진 하늘나라 평화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망할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펼쳐놓은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우시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70년 뒤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빗대어 말씀하셨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영적 표현이지요. 세상 마귀에 사로잡혀 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7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을 바라보며 우셨다면 울지 않고 이야 70년 뒤에 망한다. 토성을 더 높이 쌓아라.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서 방비하라 이럴 것인데 왜 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이 돈을 전쟁 무기를 의지하며 평화를 얻는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부자 청년에게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은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영생의 삶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43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살핌을 알지 못하고 하늘 평화를 모르고 세상 평화를 추구하는 예루살렘 성민을 보고 저들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망할 것임을 아시고 울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이 하늘나라의 평화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우시고 예배를 드려도 정작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계십니까? 마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며 보살피는 것을 모르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주님 앞에서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망할 것을 보고 주님이 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주님의 보살핌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노래하고 하늘나라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것들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늘나라의 그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보살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을 웃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펼쳐놓은 46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데
모두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온통 거기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상을 뒤엎으시며 채찍질하며 쫓아내시니, 여러분, 돈 바꾸고 또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제사를 위한 행위들입니다. 주님이 채찍질하고 상을 엎은 이유가 뭘까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이 모두 주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자기 편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영적 표현하기를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통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기에 인도하십니다. 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발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이 자기를 낮추는 나라를 저들에게 소개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날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예배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높여달라는 기도가 주류를 이루는 강도의 구렬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시면서 오늘 회개하시고 하늘 평화를 구하고 하늘 평화를 누리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웃게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하늘 평화를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심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울게 하지 아니하고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